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능하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고난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원치 않는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어긋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때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깨닫지 못했을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또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했던 야고보 장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좀 하나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화면 좀 하나 넘겨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잡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시련을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든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언급하면서 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몸소친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고 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잘 참아내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든지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기만 한다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마침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여러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 때문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우리 15절 전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슨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받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세 가지,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벌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예요. 죄에 대한 벌로 받게 되는 고난.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두 가지 고난을 받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어떻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낫다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더 좋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좋은데 뒤에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그보다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즉 잘못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즉 잘못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일단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형벌로 받게 되는 고난을 내게 유익한 것이나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이니까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치유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치적인 대적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은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배워서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에는요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자기 손을 찍어버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분명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은요, 절대 아니에요. 단지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벌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 앞에서 이미 언급한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 전반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거를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요, 정말 살만한 곳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순진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슨 자다?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벌로 고난받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고 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요, 상급.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4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은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원수나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는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요,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아요. 우리가 잘 대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아닙니까?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손해예요. 그것이 가지고 올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그 유익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 46절에. 여기에서 상은요, 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너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너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없고 똑같다면 보너스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우리에게 보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아는 세리도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 해요.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너스는요, 똑같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받는 것이 보너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가 선을 해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제 보너스 탈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선한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너스, 상,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하는 고난은요,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즉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고, 또한 그렇게 단련된 인격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궁금해 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 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왜 그렇게 늘 변함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일까?
왜 저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는 것일까? 언제나 저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것일까?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먼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고난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얼굴에 웃음이 없고 입술에 찬양이 없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과연 누가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우리가 참아낼 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고난을 참아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며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이 없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이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낼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